오늘은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일가가 애굽에서 70인으로 시작하였으나 후에는 창대하여 온 땅에 가득 찼더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현재에 있어서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미래에서도 신실하셔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들도 분명히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향하신 또 다른 약속,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시는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그 섭리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확인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본문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새 왕이 누구일까요? 요셉을 총리로 등용했던 왕조는 힉소스 왕조로서 그들은 애굽인들이 볼 때 이방인인 셈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리아와 아시아에서 나일강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애굽을 정복하고 기원전 1674년부터 1567년까지 애굽의 15대, 16대, 17대 왕조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된 애굽인들의 독립운동으로 인해서 애굽 역사 중 유일한 이방 왕조인 힉소스 왕조는 결국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에서는 힉소스 왕조를 붕괴시키고 18왕조를 세운 아하모세부터 신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요셉의 지척을 무시하려는 새 왕은 그들 신왕국 왕들 중 한 명일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 새 왕이 두 번째 왕인 아멘호뎁이라고 말하고 있고, 어떤 학자는 세 번째 왕인 투투모세 1세라고 합니다. 새 왕이 누구이든 정확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워하여서 확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새 왕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힉소스 왕족 때에 애굽에 들어왔고 그 시대에 크게 번성했으며 신왕국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신왕국의 왕들은 그 소유가 많아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쫓겨난 힉소스 세력이나 다른 침입자들과 결탁하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애굽의 새 왕은 불행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의 번성을 막고 그 수를 줄이려고 노력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가운데 그들이 짜낸 지혜는 11절 말씀처럼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은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말씀하였습니다. 일석삼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미운 이스라엘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거기서 번식도 막고 게다가 그들의 노동력으로 국구송, 비동과 라함색 같은 대규모 건축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통에 대해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은 매일매일 고통과 슬픔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둘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난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징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경우에는 특별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왜 이렇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준비케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변화를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름대로 평안한 생활을 계속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꿈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역에 시달리면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르신 그 하나님을 불렀고 그 하나님께 탄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애굽에서 떠나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가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얼마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출애굽할 것을 말하자 모두가 동조한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당하는 연고 없는 고역은 그들을 각성시켜서 깨어있게 하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정권을 잡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을 많이 기르면 반드시 염소를 한 마리 같이 기른다고 합니다. 염소는 양들 사이를 다니면서 뿔로 받으며 뒷발질을 한답니다. 그러나 아무 양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누워 있거나 비실거리는 양들만 골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양소는 염소로부터 곤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무던히 움직이고 걸어 다녀야 했고 이로 인해서 양들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잠자는 우리를 깨우시고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역 중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여 애굽 사람들이 근심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죄 없이 고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음을 크게 깨닫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걸 속히 깨달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또 힘차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샬롬.